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입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표절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이 표절 논란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인데 어떤 유명한 한국의 작곡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작곡가가 많은 곡들, 자신이 작곡한 많은 곡들이 사실은 많이 표절이 되었다는 그런 뉴스가 지금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인데 그분이 쓰신 곡도 제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분이 활동을 시작할 무렵에 저는 일찍이 미국에 유학을 왔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그분의 곡과 또 그분이 표절을 했다고 하는 원곡을 이렇게 비교해 놓은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호기심에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멜로디가 굉장히 흡사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곡들은 완전히 베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표절이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기사를 다룬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작곡하신 곡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수십 곡 아니면 적게는 수십 곡,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경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광고에 쓰이는 그런 음악까지 다 포함을 하면 수백여 곡이 된다고 하는데 그 곡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큰 포션이 실제로 표절 시비가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표절을 하는 심리는 도대체 뭘까? 예전에도 미국 어떤 교회의 어떤 목회자가 어떤 규모가 큰 교회의 목회자의 설교를 그대로 거의 차용을 해서 설교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표절을 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는 어떤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 작곡가가 처음 몇 곡을 이렇게 작곡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유명해지다 보니까 곡을 써달라는 그런 부탁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곡을 많이 쓰다 보면 왜 사람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곡을 쓰다가 힘겨우니까 과거에 자신이 이렇게 좋아하고 했던 그런 음악들을 이렇게 한번 차용을 해서 또 비슷하게 좀 작곡을 좀 해보고 또 그렇게 하니까 또 잘 작곡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아마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식으로 멜로디의 몇 음절을 조금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곡을 만들다 보니까 내가 존경하는 그런 작곡자들의 음악을 조금 내가 차용을 해서 쓰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가. 내가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또 내가 그 사람의 음악을 조금 흉내내는 것은 좋은 것 아닌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 오마주라고 하더라고요. 영화도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영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영화 가운데 그 감독을 리스펙트하는 의미로 똑같은 비슷한 장면을 삽입해서 새로운 영화를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오마주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마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음악계에서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마 재미를 느꼈을 겁니다. 조금만 음을 바꾸기만 해도 얼마든지 이렇게 조금 더 굉장히 더 좋은 곡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스스로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정당화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음악을 조금만 이렇게 오리지널을 조금 변형해서 하니까 더 세련되고 더 좋은 곡이 되어지는 걸 내가 편곡을 한 것이다. 내가 좀 더 좋게 만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아마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정당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양심은 둔해지고 이제는 그렇게 다른 작곡가의 음악을 차용하고 빌려오고 비슷하게 만들고 해도 나중에는 그 조선이 존경하는 그런 작곡가의 위치에 자신의 위치를 올려놓는 것이죠. 나도 이 사람처럼 그런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양심이 완전히 무뎌져서 그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여러 곡들을 차용하고 그렇게 만들어도 마치 자신이 다 완벽하게 창조한 것 같고 음악을 만들어낸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고 스스로에게 존경심을 느끼게 된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십 곡을 내가 흉내내어서 작곡을 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과정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처음에는요, 마음에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마음에 의로움도 있고 거룩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마음의 죄를 짓고 은밀한 죄를 짓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거부감을 갖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까? 처음에는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복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또 시간이 지나면은 양심이 더러워지고 또 시간이 더 지나면 양심이 무뎌집니다. 무뎌지면 완벽하게 이제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내가 화를 낼 수 있었어.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할 만했어.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서 양심이 많이 무뎌지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내가 습관적으로 마음으로 늘 죄를 짓고 살아도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해도 나는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근데 마음에 평안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갑니다. 기도를 해도 예전같이 은혜롭게 기도할 수가 없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내 양심이 무뎌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표절이 아니고 또 습관적인 죄, 은밀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요, 양심의 문제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좋은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실제로 좋은 양심, 깨끗한 양심이라는 표현이 나오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아주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식이 없고 위선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표절이라는 사회적인 이슈 들여다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주의사항과 또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이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늘 양심을 깨끗이 하시고 자주 회개하시고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으면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시고 그런 반복된 회개하는 신앙을 통하여 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